추석 명절 앞두고 온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먼 길 떠나가게 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평안히 잘 다녀오시라고 샬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먼 길 떠나시는 여러분 평안히 오늘 예배 드리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암흑밖에 답답하게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휴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10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첫째 날에는, 첫째 주에는요,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데 이번 달 주제는 이웃입니다.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웃이라는 주제랑 어떻게 매치가 될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추석 명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것, 이때에 소외되고 이때에 가난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주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회 사람들이요, 오직 가족 중심으로,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이 서로 도와줍니다.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고 돌보아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오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고아, 아이고 제 고아래. 과부, 아이고 청승밖에 과부 되었대. 늘 꼬리표가 달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편견을 받게 됩니다. 오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이 시대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웃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때처럼 고아들처럼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처럼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오해받고 많은 피해를 받는 그 이웃들을 찾아서 돌보라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부산의 위드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효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약 1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다가 4년 전부터 청소년 미혼모 사역도 병행하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청소년 미혼모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청소년 미혼모는요, 10대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들도 내쫓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에서도 너 웬만하면 자퇴해라. 그래서 결국은 중퇴하고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 10대 미혼모들이 교회의 위로를 받을까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만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이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중고등부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려서 사고 쳤네, 물란한 아이네,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행여라도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면 안 된다고,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사귀면 안 된다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10대 청소년 미혼모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행여라도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왔다가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도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그 당시에 창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외면했던 그러한 세리를, 그러한 창기를, 버림받은 사람을, 잃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대 신명기 시대 때는요, 가장 꼬리표가 많이 나고 오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미혼모, 10대 미혼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입견을 깨뜨려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갖춘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명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의 편견으로 오해받고 고통당하는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보다 마음의 배려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 혹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 세상에서 무슨 말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가장 정의로, 가장 왜곡되지 않게 법이 판결되어야 될 것이 법정인데 아직도 간혹 가다 보면 돈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그 법원의 판결이 굽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과부와 고아 같이 힘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장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들의 재판을 하지 않겠소 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고 차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억울한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9월 8일 날 신문을 보게 되는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발 학교 짓게 해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학생 엄마들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엄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엄마는 바로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들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15년째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건립해 주세요 했는데 이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혐오시설이라 지역의 땅값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 장애인 학부형들이 갔습니다. 한 사람씩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제발 학교 좀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이 지역에 특수학교 건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려 3시간씩이나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한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한번 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 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현실들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지역은 다 되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특수학교를 세우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역 이기주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무리 장애인 시설들을 많이 세우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바로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장애인 복지는요, 제일 꼴등 후진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아무리 복지가 많이 세우고 돈으로 복지 정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돈으로 억눌리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배려해 줘야 돼요. 마음이 먼저 그들을 품어주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먼저 그들을 이해해주고 섬겨주게 될 때 그들의 한 맺힌 가슴의 상처들을 만져줄 수 있고 열어주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미국에서 한 몇 주 동안 생활하면서도 몸소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의식 속에 최우선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장애인들을 챙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부자가 가더라도요,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양보해 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애인이 가게 되면 최우선으로 배려해 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가고 유모차에 끌고 가고 있는 아기 엄마들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우선으로 지하철을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빌딩에 들어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로 갓난아기, 장애인,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애인 우선으로 하겠다고, 장애인 정책을 세우겠다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회에 일상생활을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은 혐오시설이 됩니다. 장애인들은 혐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머리로 배워도 부모들, 그런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가족들이 아직도 영국에 있는데 교수가 되었는데도 가족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여쭤봤어요. 가족들 언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다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을 계획이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서는요, 장애인 자녀들을 이상한 눈으로 색안경 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약하고 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최고로 존중해주고 최고로 보호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어떠한 장애인도 편견이 없이 차별이 없이 다 받아주고 불편함이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정적인 지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써준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처받고 차별받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받게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장애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장애인들은 차별받을 사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나쁘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배려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와 똑같이 예배드릴 사람,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재정적인 지원도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종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에서 모든 노동자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이 우리 한국인들과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편견이라도 있게 된다면 10대 그런 미혼모들 우리가 다 함께 품어주고, 혹시라도 압니까? 에이즈 환자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노숙인, 냄새나는 노숙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편견 없이 거리낌이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자리에서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아무런 차별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색안경으로 편견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주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며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출애굽기,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로마서를 다 보게 되면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면 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더 나아가세요.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사실은 종살이할 때였지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특별히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였는지 날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너희의 근심을 내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나그네의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그네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나그네의 서름은 누가 가장 잘한다고요?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 가장 잘하는 줄 믿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 땅에 목감에 정착하면서 아주 마음고생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고 신도시가 조성이 됐지만 30년 전에는 아파트 한 채도 없고 도로에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아는 소개로 이곳에 일을 하시려고 저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글쎄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도 없어서 모든 전입신고를 동네 이장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장이요, 아무리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도 전입신고를 안 해주더래요. 하루는 가서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왜 전입신고를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그 이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이 지역 원주민도 아니고 당신같이 외부에서 온 떠돌이 방랑자는 우리 부락에 받아줄 수 없다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 목감에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시와 김씨들이요 집성촌을 이루고요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그냥 지방의 유지 역할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장로님께서도 저한테 그래요. 그 이후로도 양계도 하고 축사도 지으려고 그러면 사사건건 그렇게 괴롭히고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감에서 한 20-30년 전에 이주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도시보다는요 시골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집성촌으로 한 가족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정말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텃세를 부립니다. 차별을 합니다. 은근히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기는커녕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곳을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목감 신도시에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사 오고 특별히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꼭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장로님처럼 원주민들의 텃세로 마음고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이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서름, 낯선 땅에 방랑하는 사람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 복지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마음 상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본 사람만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참 가난했었지요. 텃세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남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많이 괄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가난을 겪고 마음의 텃세와 차별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되면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 누군가 가난한 사람,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은요, 추석이 시작되면 일주일부터 복통이 옵니다. 위장병이 걸립니다. 신경을 써서. 제가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다 며느리 되셨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됐다고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서름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많이 내려주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돌보아야 할 고아가 누굽니까? 과부가 누굽니까? 나그네가 누굽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텃세와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가족을 만날 때도,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 보내주시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원근각지로 떠나가기에 앞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고아처럼 편견 속에, 우리 주위의 과부처럼 차별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텃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나그네는
때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때는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며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로 펴집니다.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웃음꽃이 넘쳐나는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갈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우리 주위에 가장 소외받고 고통당하며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이웃들을 보살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도움에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